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은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이라는 그 장소에서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얼마나 은혜롭고 평화로운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그러나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곳은 자비가 흐르는 곳이 아니라 가장 처절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는 지옥과도 같은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전해오는 그 전설, 또 말에 따르면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단 한 사람만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과 또한 그러한 말을 믿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자가 그곳에 누워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돕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저곳에 들어가기 위해 넘어서야만 하는, 서로 짓밟아야 하는 경쟁자 그런 구도 속에, 경쟁의식 속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등만 기억하고 1등만 살아남는 그런 비정한 세상의 축소판, 그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세상이라는 베데스다에서 내가 남보다 빨라야만 살 수 있는, 또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경쟁의 논리에 지쳐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또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치열한 경쟁의 현장 한복판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그 손길로, 주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으로 그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그곳에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만큼 아주 긴 시간입니다. 어느 병이 겨우 1, 2년만 돼도, 5년만 돼도, 정말 10년만 돼도 정말 그것을 참기 힘든, 또 이것은 나의 평생에 어떻게 보면 고칠 수 없는 병이구나 라고 주저앉을 수도 있는 그런 낙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38년 된 병자는 이미 낫겠다라는 소망보다는 체념과 패배의식 가운데 아마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지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그곳에 빨리 달려간다 해도 그는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병을 가진 자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렇게 체념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은 특별하게 다가와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병자가 낫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알고 싶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병자의 대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주님,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여러저런 핑계와 또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내가 낫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항상 먼저 내려가서 저는 저 연못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사람이 없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또 내가 힘이 없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니까 나에게는 기회가 없어서 안 되는 이유만을 찾으면서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는 38년 동안 병에만 묶여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들에, 여러 피해의식에 묶여오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라는 피해의식과 원망의 자리에 묶여있는 신세였습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 모습 가운데서 이런 모습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피해의식이나 원망이나 주저앉아 있는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그래, 내가 참 딱하구나, 내가 너를 업어서 물에 넣어줄게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데스다의 양식, 세상의 방식,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그 방식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은 더 이상 세상의 우물이나 베데스다를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치는 것은 저 연못의 물이 아니라, 물이 동할 때 기다리는 요행이 아니라 바로 지금 너의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치유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가면 너는 고침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 생명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즉시 일어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라고 말씀하심으로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하십니다. 지난 38년 동안 그 병자를 떠받고 있던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고통의 상징의 자리였고 구걸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세 한탄이 배어있는 냄새나는 자리에 그 과거를 상징합니다. 이제 그 자리를 너는 끌고 다니지 말고 내가 그 자리를 들고서 새롭게 나아가라 라고 주님은 새로운 사명을, 비전을 선포해 주십니다. 과거의 상처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도전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제 누워서 남을 탓하는 피해의식이 아니라 두 발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라고 주님은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베데스다의 물이나 어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를 생명력 있게 다시 살리고 새롭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나에게 이것만 있다면 여러 핑계를 대며 이런 환경을 탓하며 불평하며 누워있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주님은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묶여있던 무기력의 자리나 원망의 모습이나 낙심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명하신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